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한 절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언젠가부터 우리 주변에는 멀티라고 하는 말이 참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멀티플레이어, 멀티펑션, 멀티태스킹 같은 진짜 영어 단어도 있습니다. 하지만 멀티탭이나 멀티골 같은 우리 한국 사람이 만든 콩글리시도 섞여 있습니다. 멀티라는 말은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함께 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언제부터 이렇게 익숙해졌는가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2002년 한일 월드컵이 그 출발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당시 대표팀을 이끌었던 거스 히딩크 감독은 멀티플레이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한국에 가져와서 큰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당시만 해도 축구 선수들에게는 고유한 자신만의 포지션이 있었습니다. 공격수는 공격에만 집중해야 되었습니다. 당연히 공격수가 만약에 수비까지 내려와서 수비를 감당한다면요, 그런 일은 거의 없었고, 만약에 그런 일이 실제로 있다면 오히려 그 공격수는 질책을 받았습니다. 수비수 역시 수비에만 집중해야 되었습니다. 수비수가 공격을 가담한다, 그런 일이 당시에 있었다면요, 이게 동네 축구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갈색 폭격이라고 하는 이름을 날렸던 차범근 선수 기억하시죠? 만약에 차범근 선수가 축구를 하는데 공격은 하지 않고 골키퍼 옆에서 수비만 한다면요, 어떨까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히딩크 감독은 이런 고정관념을 완전히 부수어 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문 포지션만 잘하는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뽑은 것이 아니라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소위 멀티플레이어를 선택해서 대표팀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렇게 선택된 사람이 이영표, 송종국, 그리고 이을용 같은 그런 무명의 선수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감독은 부동의 스트라이커였던 황선웅 선수에게도 수비를 가담해라,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수비의 핵심이었던 홍명보 선수에게도 적극적으로 나가서 공격에 가담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렇게 멀티플레이라고 하는 새로운 전술로 한국은 월드컵 4강이라고 하는 신화를 이루어내었습니다. 월드컵이 끝나자 세계 축구계는 한마디로 멀티 전성시대가 열렸습니다. 다기능, 다재다능함이 사람들의 일상에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멀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좋아하고 대우하고 추앙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멀티 능력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하나의 특징입니다. 요즘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 뭐라고 묻느냐? 뭘 잘하십니까? 이렇게 묻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뭘 잘하는지 전문성을 묻기보다는 뭐를 하실 수 있습니까? 멀티성을 묻는다고 합니다. 멀티는 단순히 사람을 선택하는 일, 판단하는 일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출시되고 있는 수많은 가전제품을 보십시오. 한마디로 다기능 제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는 웬만한 집에 한 대씩 다 있는 스마트 텔레비전을 여러분 보면은요, 우리가 알고 있던 텔레비전으로서의 고유한 기능 외에도 정말
컴퓨터에 버금갈 만한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셀폰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셀폰은요, 한마디로 멀티 테크놀로지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을 만큼요, 무궁무진합니다. 아마도 저도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휴대폰의 기능을 절반도 알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한 가지가 아닌 여러 일을 한꺼번에 하는 시대가 도래하다 보니까요,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모습이 사라져 버렸어요. 요즘 아이들 가운데에 집중력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참 많아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사회 분위기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부모는 아이에게 다재다능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아이가 집중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하나에 집중하면은요, 오히려 책망받는 시대입니다. 내 아이가 책 읽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책만 붙들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좋아할까요? 속이 탑니다. 책만 읽어서 뭐 하려고 하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 그런 분위기로 우리는 아이들을 혹시나 내몰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요, 오히려 집중해서 뭔가를 이루어내기보다는 여러 일을 한꺼번에 하면서 적당히 어떻게 보면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에 우리는 마음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풍조는, 이런 시대 흐름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집중할 것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바라보자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아포론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아포론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한눈 팔지 않고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요, 한눈 팔지 않고 예수에게 초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다 기억할 겁니다. 사격을 하기 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총신 끝에 붙어있는 가늠쇠에 모든 정신과 모든 시선을 집중합니다. 여기서 시선 집중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요, 사격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가늠쇠를 집중해서 그 가늠쇠와 다시 표적과 그 거리를 맞추면서 다시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흔들릴까 싶어서요, 사격할 때는 교관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격을 할 때는요, 숨도 쉬지 말라고 말합니다. 숨을 멈춰야 한다 말합니다. 딴 생각을 이때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 예수님께 초집중하라. 사격을 하듯이 초집중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멀티한 생각, 멀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집중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정신일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너무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배에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절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렸습니까?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모두 격리시킨 다음 집에서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모니터를 앞에 두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코로나가 물러간 요즘 아직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사실 어느덧 이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예배가 정말 아득한
추억 속의 한 장면처럼 그렇게 사라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와 비슷한 발음을 가진 또 다른 예배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고 합니다. 그 예배가 뭐냐? 온라인 예배입니다. O는 ON이지 않습니까? All은 ALL입니다. 온라인 예배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초집중해야 되는 예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모든 라인들을요 다 켜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도요 내 생활의 모든 라인들을요 다 켜둔 채로 그렇게 예배에 앉아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많은 교인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방식과 풍조가 많이 흐트러졌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기의 모든 삶의 라인들을 다 켜둔 채 그냥 그렇게 예배 드리는 그런 습관이 악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어떻습니까? 파자마 입고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었고요. 휴대폰 안 끄고 예배 드리다가 어떻습니까? 잠깐 포즈 해놔놓고 전화 다 받고 와가지고 어디서 드려야 되나 다시금 켜는 사람도 있었고요. 예배 시간이 11시, 12시 정해져 있는데 어떻습니까? 바쁘니까 조금 있다가 밤에 드리자 하면서 서로 의논해가지고 드리는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모든 나의 라인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데 우리는 온라인 예배, 라인들 다 살려놔놓고 그렇게 한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한 악습과 그러한 구습이 이제는 온라인 예배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끊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가져 나오는 겁니다. 주일이면 모든 삶의 라인들을 끊어버리고 담대하게 예배당으로 나와서 교회에 드렸던 우리 한국 사람들의 믿음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에 익숙하다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순서가 다 밀려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한국의 여러 대형 교회들이 예배 시간을 많이 만드는 것에 대해서 물론 필요도 하겠지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왜 1부 예배를 만들고 왜 2부 예배를 만들고 왜 3부, 4부, 6부 이런 예배를 만들까요? 물론 교인들이 많아서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돈이 없어서 예배당을 증축 못하느냐?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 예배를 만드는 이유는 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예배 후딱 드리고 놀러 가라. 예배 후딱 드리고 일하러 가라. 예배 후딱 드리고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는 그런 시각과 마음이 맞았기 때문에 마치 백화점의 여러 층들에서 음식을 늘어놓듯이 그렇게 예배 시간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닐까 안타까움을 가져봅니다. 짧은 이 한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셀폰조차 못 끕니다. 제가 예배 시간 전에 그 주일 예배 하면 요 밑에 글자 있잖아요. 핸드폰 끄시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셀폰을 잘 못 끕니다. 하도 못 끄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아예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셀폰에 묵음도 못 합니다. 불안해서. 어떤 사람은 한탄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셀폰이 꺼지는 순간 내 인생도 꺼진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 일상적으로 해야 하는 내 걱정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다 가지고 옵니다. 제가 작년에 한국 가서 저희 누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큰 교회입니다. 근데 예배 드리는 앞뒤 사람을 보니까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핸드폰을 켜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뭐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뭐 보내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것은요 집중력 뭘까요? 장애입니다. 영적인 집중력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설교하다가 삼천포로 빠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도 집중력을 잃으셔가지고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시는 것도 있지만 교인들도 어떻습니까? 집중력 장애 속에서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마음은 저기 산꼭대기에 가 있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all 라인이 많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옛날에 기계식 전화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기계식 전화기 이렇게 돌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돌리거나 할 때 라인이 많으면은 뭐가 생깁니까? 혼선이 생깁니다. 예배도 똑같습니다. 한 라인, 원 라인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혼선이 일어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모든 일에 정함을 가져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들이구나.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누구를 향한 질책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을 향한 책망이고 질책입니다. 바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하도 집중하지 못하는 예배자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꾸지람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다라는 말은 소위 멀티한 마음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정함이 없다는 이 말은요, 집중하지 못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예배에 임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쓰면서 이 말을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지금까지도 잘했으니까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의 포인트가 뭡니까? 주께 하듯 모든 일에 마음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현대 교인들은요, 이 말씀을 읽어도요,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왜냐? 주께 하듯 하는 태도가 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하는 태도가 뭘까? 주님께 평소에 좋은 태도를 보인 사람만이 주께 하는 태도가 뭔지를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망가져 버리니까 주님께 하는 태도가 뭘까 헷갈리는 겁니다. 솔직히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잊어버린 사람도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집중하라. 너희가 평소에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말합니다. 올 라인을 다 켜두는 예배가 아니라 한 라인만 켜두고 모든 것을 오프, 내려버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혼선이 안 일어나고 그래야지 뭐가 들릴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이 비로소 내 마음 가운데 들리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 하루 단 1시간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저도 각자의 6일의 삶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여세 동안 우리는 각자 세상 생활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내게 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마음을 다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이 뭐냐?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듯이 세상 일에도 소명을 갖고 집중을 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왜 집중해야 할까요? 왜 세상 일을 할 때 더욱더 주님께 하듯이 집중해야 할까요?
그것은 집중을 하지 않으면 연약한 우리에게 쉽게 죄악의 굴레에서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살다 보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편법이라는 편법을 다 가르쳐 줍니다. 그게 이민 생활입니다. 그죠? 정신 못 차리다 보면은요, 한순간 가다 보면은 죄악에 빠진 친구들과 함께 손잡고 룰루랄라 가는 것이 이민 생활입니다. 모르고 죄를 짓는 것은 성경에도 어쩔 수 없죠. 그죠? 회개는 해야 되죠. 그러나 모르고 짓는 죄에 대해서는요,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알고 짓는 대부분의 우리의 죄는요, 어떻습니까?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겁니다. 마더 테레사는 평생 인도 캘커타에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어느 날 이 마더 테레사에게 한 기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까? 이 질문한 기자는 테레사의 그 삶의 일관성 있는 비결을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러자 테레사는 너무 쉽게, 너무 간단한 이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느냐? 한 번에 한 사람씩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십시오. 저는 한 번에 단 한 사람만 껴안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면서 껴안다 보니까 어느새 4만 2천 명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알려주는 참된 영성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무슨 일이든 집중하라는 겁니다. 한꺼번에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다는 착각을 하지 말고요. 한 명 한 명에게 집중하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의 세태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푼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지만은 정작 한 명 한 명에게 집중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한 명에게 집중한 그 사랑이 차곡차곡 쌓일 때 더 큰 사랑의 불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멀티태스킹 스피리추얼리티, 다시 말해 다중영성이라는 것은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성에 다중영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저것 다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것저것 다 라인 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영성 없습니다. 그런 영성이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진짜 영성은 모노태스킹 스피리추얼리티, 모노입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 비유 아시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결론이 어떻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약속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니까 전부 다 뭘 생각하느냐? 야, 내가 앞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 엄청난 물질과 부귀영화를 얻어야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신, 이 비유를 하신 참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왜냐? 주님이 나중에 제자들에게 이 비유가 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씨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밭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의 마음이다 했습니다. 이 비유는 당연히 물질에 대한 밭이 많아지는 그런 비유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관한 비유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30배 집중하고, 아니 60배 더 집중하게 되고, 아니 100배 집중하게 될 때 비로소 진정한 영성,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는 신앙의 양심과 육체의 소욕 사이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신앙적인 양심도 여기 있고 또 육체적인 소욕도 여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했는 것처럼 뭘 하느냐? 멀티태스킹 스피리추얼리티, 다중 영성을 추구합니다. 이게 뭐냐니까요. 육신적으로 하는 일, 육신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일도 버리기 싫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은 신앙인으로서 양심에 뭐도 받습니까? 가책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느냐? 다양하게 조화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이 뭐냐? 유튜브 라이브 예배 영상을 틀어놓고 예배도 보는 듯하고 일도 하는 듯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양반입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전에 제가 누군가에게 들었다는 이야기 들었죠. 그게 뭐냐?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주일날 등산도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아예 등산할 때는 유튜브 못 보지 않습니까? 귀에 이어폰을 꽂고 목사님 설교를 들어가면서 옆에 사람과 대화하면서 멀티태스킹 스피리추얼리티를 시도합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 이런 신앙 속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신앙이 꼽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예배, 나의 올 라인을 다 켜놓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진짜 요식행위고 눈가림일 뿐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직설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직설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우리 주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 안 하지 않습니까? 네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하겠다. 이게 주님의 마음인데 이날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면은 나도 너희를 존중히 여겨주겠다. 하지만은 나를 멸시하면은 나도 너를 경멸하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앙망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 한 분만 우러러 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우러러 봐야지 뭐가 생깁니까? 새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오로지 교회에만 살면서 예배만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자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세상 일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정을 이루게 해서 가장으로서 가족 부양의 책임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가장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가장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택하셔서 애굽의 총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를 다스리게 해주셨습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밥벌이도 해야 되고 당연히 우리는 가족을 돌봐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에게는 해야 할 수많은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거짓된 멀티 영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노 영성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게 문제 아닙니까? 저는 최근에야 비로소 커피 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진짜 커피를 마셔도 무슨 맛인지를 모르고 마셨습니다.
딱 하나 제가 깨달은 예전의 맛은 뭐냐? 뜨뜻하다. 커피 마시면 속이 어떻습니까? 뜨뜻합니다. 아직 젊어서 그런지 저는 자기 전에도 커피를 마십니다. 왜냐? 뜨뜻하라고요. 주위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 커피는 너무 맛이 없어. 커피 맛이 왜 이럴까? 이런 이야기를 친구들도 뭐 주변 교인들도 하는 걸 제가 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항상 들었습니다. 커피 맛은 다 쓴데 도대체 무슨 맛이 난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서 막 칭찬하지 않습니까? 야, 이 커피 잘 샀네. 풍미가 남다르다. 쓴맛인데 무슨 풍미가 날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이런 일도 해봤습니다. 마트에 가가지고 비싼 원두 그거를 사서요. 실제로 제가 한번 내려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별로 맛이 없었습니다. 언젠가 집사람하고 휴가 때 얻어온 호텔의 싸구려 커피 있지 않습니까? 비치해 놓는 거. 그거를 한 잔 끓이고 정말 제가 비싸게 주고 샀는, 그죠? 그거를 한 잔 끓여가지고 비교하면서 먹어봤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둘 다 맛이 씁니다. 아무런 맛 차이를 못 느끼겠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커피에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고 블랙으로 마시니까요. 쓴맛밖에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저는 커피 맛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느껴봤습니다. 그날은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월요일 아침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집사람을 출근시켜준 다음에요. 집에 돌아와가지고 조용히 그래도 폼 잡는다고 커피 한 잔을 내렸습니다. 그 커피는 어제 제가 마셨던 커피하고 똑같고 일주일 전에 마셨던 커피하고 똑같습니다. 코스코에서 사온 그런 일반적인 커피입니다. 단지 다른 것은 커피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뭐가 다릅니까? 제 마음이 다르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내려진 커피를 찻잔에 담고요. 찻잔에 입술을 댄 다음에 커피에만 집중하고 천천히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짧은 순간 모든 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커피에만 집중하면서 천천히 마셨는데 커피 맛과 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걱정도 근심도 상념도 다 버린 채 빈 머리 상태에서 입술에 머금고 있는 커피 맛, 코를 자극하는 커피 향을 그제서야 느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야, 이 커피를 만드신 하나님이 참 오묘하고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커피 맛을 알게 된 이유는 그날 원두가 비쌌기 때문도 아니고 그날 커피가 이상하게 로스팅이 잘 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제가 지금까지 커피를 왜 제대로 맛보지 못하고 맛을 못 느꼈느냐,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요, 그 이전에 커피를 마실 때는요, 너무 급하게 수많은 일을 하면서 그냥 커피를 마셨던 겁니다. 벌컥벌컥. 그날은 짧지만 온전히 하나에 집중하면서 천천히 커피를 마셨더니만은 집중하는 그 맛을 느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보통 커피 어떻게 마십니까? 아침에 바쁘니까 이것저것 하면서 막 마시지 않습니까? 커피 맛이 날 수가 없습니다. 복잡한 세상, 할 일 많은 상황일수록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집중하는 시간을 따로 구분해 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후딱 해치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천천히 집중하는 경건의 시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 알기 위해서는요, 멀티태스킹이 아니라 모노태스킹이 되어야 합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라는 유명한 분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매일매일 산책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 역시도 자연 만물을 보면서 창세로부터 시작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신성과 능력을 분명히 목격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 프란시스코도 사도 바울도 산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 산책하는 것은 별로 신앙적인 것도 아니고 영적인 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산책도 산책하기 나름입니다. 여러분, 산책하다가 우연히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기 위해서 삶을 멈추고 산책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떼어두고 집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산책을 수단으로 하다가 옆에 사람이 보니까 기도하며 걷는 걸 보면서 나도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목적이 다르게 짧은 시간을 내 인생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멀티한 복잡다단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들 봐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양이 아니라 한 마리 그 양에게 참 생명을 주어 참 생명이 잉태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 생명력이 그 한 사람에게 일단 풍성히 퍼지기를 원하는 거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목자가 100마리 양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마리 양이 어떻습니까? 어디로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자가 들판에 99마리 양을 그냥 둔 상태에서 뭘 찾으러 갑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을 찾기 위해서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고생해가지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어깨에 들쳐매고요, 콧노래 부르면서 돌아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목자의 모습을 본 들판에 내평기에 쳐져 있던 9마리 그 양들은 돌아오는 그 주인 목자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을까요? 1번, 엄청나게 원망했다. 우리는 버림받았다. 우리는 사람은 아니죠. 양이죠. 우리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든 어쨌든 양인데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쟤만 사랑하느냐,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린 양, 잃어버린 양을 정말 온몸에 가시가 다 박힌 상태에서 찾아서 기쁨으로 돌아오는 그 목자를 바라보면서요, 저는 99마리 양이 오히려 목자를 향한 더 무한한 신뢰를 가졌다 믿습니다. 왜냐? 내가 저런 상황이 되어도 우리 목자님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일을 할 거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바쁘다도 목자처럼 하나에 집중하게 되면은 모든 것을 또 덤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신앙은 따로 떼어 잠깐이라도 집중할 때 성장합니다. 주님을 위해 우리가 따로 시간을 떼어 준비하고 또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초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한 걸음 성장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